긴팔 입던 것이 금방 그 짧은 팔로 바뀌는 그런 또 때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다니는지 이유를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다녀요. 다닌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냐? 어떻게 하면 복 좀 받으려고. 그 복이 뭐냐? 육신의 복입니다. 물론 그래서 안 받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묵상하지 아니하고 되씹지 아니하고 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주춧돌을 그러니까 그 기둥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요. 행하지 않는 자는 그냥 흙 위에 지었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는 모래 위에 지었다고 그러죠. 지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창수 또 폭풍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면은 주춧돌을 반석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견디는데 그렇지 않은 집은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교회 나와서 할 때에 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사단이 없으면 모르는데 사단이 100% 공격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가 또 판서를 좀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이 제목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먼저 서론에 복음이란 뭐냐?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은 예수 믿지 말라도 믿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복음을 잘 모르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몰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하고 왜 그리스도가 예수님인가? 이 비밀을 모르니까 막연하게 나오다가 이제 그 교회 나올 동기가 사라지면은 안 나오고 떠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본질을 놓친 거거든요. 그럼 복음이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사단의 지배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 지옥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단에게 쏘가서 불쌍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요. 그럼 이 문제는 70억 인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럼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게 구약에 예언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이제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그죠?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약 하잖아요. 그죠? 언약이 뭐냐? 말씀의 약속을 말해요. 그러면 이 언약, 즉 약속이죠. 약속을 하셨는데 구약에는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너를 살리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뱀을 상하게 하겠다. 그 왜 여자의 후손이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야 돼. 왜? 사람의 목소리 되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사흘길을 나가 희생제사를 드려라. 왜 희생제사입니까? 피제사를 드려라. 왜 피가 양입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만 우리 죄를 용서받아요. 왜? 그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를 대신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 이게 성취가 됐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오셔서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성취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예언했고 성경대로 이루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럼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경대로 이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거든요. 이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분을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밀을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은 흑암이 무너지는데 이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마귀가 니 모르고 있잖아. 그래 속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 서론 이렇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말씀을요, 언약으로 믿는 자는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말씀을 언약으로 믿는 자는 행하는데, 어제 이번에 합숙받는데 보니까 언약이나 약속이나 똑같은데 약속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그죠? 왜? 사람들이 약속은 잘하는데 언약은 좀 헷갈려해요. 언약이랑 약속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믿는 자는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 예를 들어보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노아 보고 그랬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방주를 짓느냐? 사람들이 타락하고 너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너무 네피림 문화에 빠져서 제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홍수 심판을 내리겠다. 그런데 너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는 살려면은 방주를 지어라.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이때에 노아는 한마디 불평불만하지 않고 방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노아 자녀, 며느리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8명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그중에 우리가 제일 큰 아들, 장자의 우리가 후손이죠, 우리 황인종이. 그럼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지은 거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 아닙니까? 방주를 지으면 하나님 홍수심판할 때 살리겠다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1절에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여긴 노아고 여기는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뭐 웬만하면 되면은 뭐 그 다른 나라에 우리가 언어가 잘해도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요 다른 동네로 가 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살기 좋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럼 가나안을 왜 가야 됩니까? 거기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요 말씀이 성취될 땅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아무 좀 핑계대다가 그냥 갈 바를 알지 못 갔다 그랬습니다. 순종했지, 그죠? 따라간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셉은 무슨 언약을 잡은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잡으니까 노예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순종이고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사실은 노예로 갔지요. 감옥으로 갔지요. 모함당했죠. 형들이 죽을 뻔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말씀을 약속을 믿고 있어요. 나는 세계복음을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냐. 안 흔들렸어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총리가 되어가지고 세계복음을 했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20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를 보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백성을 데리고 살 길을 하고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럽니다. 이거를 장로에게 말하고 백성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말해라. 그럼 그 희생제사가 뭘 의미합니까? 피 언약 아니에요. 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했잖아요. 이 피 언약을 그래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어떻게 되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장자의 변을 당하는 일을 면했습니다. 그 바로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가정은 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 큰 소요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 피를 바른 집은요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모세가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거든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냐 안 믿냐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되십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인본주의 쓰는 놀이면은 안 믿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 왕하 2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비밀이 뭔지를 알고 하면 끝까지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죠? 끝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오지 말아도 끝까지 따라가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좀 끝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좀 마음에 안 이리 하고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잘 이해 못한 거죠. 분명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저 지옥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그 인테리어 하는 분을 만났어요. 뭐 많이 바쁘니까 그분 권사 아들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 극적극적해요. 근데 이제 좀 그게 이제 그 마음에 안 와닿는 마음이. 그래서 나는 그럼 그래요. 만일 석가 믿어도 구원받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오직 예수 안다고 적당히 해도 구원받는다면 내가 사기꾼 아니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면 뭡니까? 나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을 다 나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보여요? 내가 사기꾼입니까? 예? 사기꾼도 알고 있는 모양이네. 그럼 아니면 좀 크게 얘기해요. 그런데 밖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런 얘기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구원받지 못하면 복 받으면 뭐 하렵니까? 다 틀린 복음을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을 자꾸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요, 아까 여기도 얘기했습니다만 서론에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뭐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쓰시는 그 직분 이름이에요. 그 세 가지가 있거든요. 참 선지자, 참 세상, 참 왕이거든요. 그럼 이 예수 그를 통해야만 지옥 갈 인생이 천국 백성 되고, 알겠습니까? 마귀 손에 잡혔던 인생이 하나님 자녀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죄 문제로 인하여 저주 재앙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갖다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공부도 못하고 막 지멋대로 산다. 괜찮아요. 그 아이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괜찮습니다. 예수 그래도 모르고 공부 잘하고 서울대 가고 박사 받고 뭐 받고 그게 저주요. 요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거든요. 그냥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 가지고 이러면 되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그게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바벨탑이 그게 네피림이거든요. 복음 모르고 그래 성공하면 다 뭡니까? 그래 열심히 살아 지옥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 지옥 갈 거면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이해됩니까 내 말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우리가 목사가 잘못 설명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놓고 복 받는다. 그게 뭐냐? 물질복이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괜찮고, 건강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괜찮고, 밥 주면 먹고 안 줘도 괜찮고, 안 주면 그럼 천국가면 되니까. 그래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셔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 가지고 또 전도 선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산업에 축복을 주신다면 아멘이지, 그죠?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그래 제가 이제 그 간증하는 분들 우리 가까이 내한테 몇 번 그런 분들 있습니다만은, 나는 예수 믿고 뭐 어떤 그 경제적인 축복받는 거 얘기 별로 난 얘기 안 하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서 말씀 가르칠 때요, 축복, 경제 축복 이런 거 잘 얘기 안 해요. 왜? 거기에 들어갈까 봐. 항상 영적인 걸 해줘요. 왜? 잘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구원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죽어도 끝났어요. 천국 가야 돼요. 내일까지 살면 내일 가면 되고, 10년까지 살면 10년 뒤에 가면 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는 뭡니까? 또 너무 가난하거나 또는 너무 좀 사람 이상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걸 갖추는 것 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난하다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부자라고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가난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알면은 구원받죠?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모르면 구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인도와 탄자니아를 이제 주로 나가는데 거기가 목사들이 몰라요. 그래도 단어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 가서 그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다니엘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뭡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정식이 됐어요. 왜? 언약을 하고. 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잖아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걸 믿은 게 아니에요.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겠다. 그거거든요. 일곱 번째로 빌립보서 3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당대의 최고로 성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딱 예수를 그다니 비밀을 알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핍박받는 전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많이 곤장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깨달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귀영화를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 정도로.
말씀을 언약으로 믿는 자는 이 응답 속에서 당연히 말씀을 듣고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행했잖아요. 다 행했잖아요. 그죠? 거절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뭡니까?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어떤 은혜 속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로 11절 10절에 보니까 구원의 감사, 감격이라고 하는 은혜 속에 있어요. 그래,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 그죠? 구원의 감사 감격이니까요. 그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거기 성경 말씀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잠언 3장 5절 6절에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자신도 모르게 내가 계획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내가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살아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합숙 강사 목사님이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래가지고 9년 전에 저 인도 갔다가 말 트자 친구하자 그래가지고 친구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와서 여러 메시지 쭉 하는데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아유, 어떻게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그렇게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날 보고 전도자라 목회자가 됐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 쭉 나눠왔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인도받아서 저기 내가 불신자일 때 우리 집사를 만나가지고 그래 됐다. 그러니까 이분도 와서 여러분 들었지, 그죠? 저같이 예수 믿었는데 저같이 한 명도 안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10몇 년 뒤에 처남이 정신병이 오는 바람에 집 나가는 바람에 믿게 된 계기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어제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 시부모 장인 장모 굉장히 지식인이에요. 그런데도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절에 갔단 말이에요. 주지를 찾아갔어요. 무당 주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그래 쭉 듣다가 뭐라 그랬다 그러죠? 사위 따라서 어디 가라? 교회 가라 그랬다. 아주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처럼 알아맞잖아요, 그죠? 그분이 속으로 들으면서 뭐라냐면 나도 내가 점쟁이를 찾아가지 나보고 마누라 따라 아내 따라가지고 교회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정확히 한다니까요. 그 내가 답을 딱 가지고 답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끝나는구나 이래 알고도 이제 내가 좀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성령 인도요.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교회 장로라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라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가짜 목사 많이 봤어요. 가짜 장로도 보고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비밀을 알고 내 마음에 탁 믿어질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속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교회 다니다가 왜 방학 흔들립니까? 약속을 놓쳐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은요, 은혜 속에 있는 자는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여기 뭐라 하시면, 너는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그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다음에 은혜 속에 있는 자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축복을 믿는 거예요. 해방의 축복을 믿는.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 받으려고 하면 내가 믿어야 기도하지, 그죠? 안 믿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걸 알아야 내가 지금 좀 이렇게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이렇다 할지라도 죽으면 천국 백성이니까 괜찮다 이리 결론 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데 어떻게 하면 좀 육신적으로 누리고 벌고 이렇게 하려고 애쓰셨습니까? 그거 다 지나가는 건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나 뭐라 했죠? 다음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 핍박이 와도 뭡니까? 관계없어요. 나는 승리할 사람이니까.
분명히 난 승리할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비판해도 괜찮아요. 환란이 와도 이게 뭔지 기회다. 아니, 여러분들 가족 중에 불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래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어요. 불신앙을 조장하는 사단이 능력이 많아요. 그래 걱정할 게 없어요. 진짜 언약적 기도하면 뭡니까? 안 되면 쥐 박아서라도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데려오도록 예쁘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집에 시간표가 덜 돼서 그래요. 시간표가 덜 돼가지고. 왜 시간표가 덜 되는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가족 구원을 위해 가지고 정말로 예수 믿도록 기도를 하는데 내 속 사람이 스스로 점검해 봐요. 무엇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답이라니까 이게요. 정말로 내가 이제 요 끝에 나오는데 세 번째 나오는데 정말로 내가 내 생명만큼이나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그럼 이게 언약이 돼버리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세계복음입니다. 은혜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업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답이 나와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나와요. 왜?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요 교회하고 늘 동떨어지고 교회하고 관계없이 내 멋대로 해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종입니다. 제한테 우리 교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덤벼가지고 살아날 장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우습게 보는 사람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소만인 교회 하나님 틀리고 저쪽에 서울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 틀리고 아닙니다. 하나님 동일하시지 그죠?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동일하신 그리스도요 동일한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소만인 교회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다른 교회 갔다 은혜 받을까요? 본인이 생각하기 전에 똑같아요. 처음엔 좀 새로우니까 좋은 것 같죠. 가보면 이제 순서 딱 들어가. 가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들이 이제 옮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없는데 가가지고 앞에 쓸 줄 압니까? 천만에만만해요. 바로 그렇게 세워도 불법이고 저 끝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노예에서 우리 노예 2주 오잖아요, 그죠? 그럼 저 순번이 끝이에요. 그게 법이라니까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요, 성령님도 한 분이요, 그래도 한 분이신데 소만인 교회 하나님 틀리고 저쪽에 큰 교회 하나님 틀리고 또 작은 교회가 하나님 틀릴까봐 큰 교회 가면 복 많이 받고 작은 교회 가면 복 못 받고 이렇게 육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진짜 축복을 놓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마가다라방 교회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집중 기도했는데 은혜 속에 있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꼭 기억해야 될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그게 오직이 돼야 돼요. 완전 답을 내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은 이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난야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래도 한 번만으로 모두 끝 났다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주변의 흑암 저주가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재앙이 무너져 버린다. 왜? 하나님이. 요게 오직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미션이 나와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라고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나와요. 요게 발견되어지면은 요 미션을 붙들고, 여기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요 미션을 붙들고 플러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되고 땅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요래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정말로
그러도록 완전 결론 나고 있는가? 나지 않으면요, 사단이 계속 속여가지고 자꾸만 갈등하게 만들고 그래요.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사랑이 누구 사랑이죠? 그래도 예수의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럼 십자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럼요, 오늘 그 앞에 보면은 십자가 사랑을 전달해요. 그게 이게 뭡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기도입니다. 전달 뭐 전도 얘기예요, 전도. 그 27절을 보세요. 2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그러나 십자가 사랑으로 볼 때는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뭡니까?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철저히 원수라도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한 다음에 싸우더라도. 그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원수가요, 전도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쏘아서 안 댕기지, 안전하죠. 27절에 뭐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정도로 복음의 비밀을 알라기.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접을 받기보다는 먼저 대접을 하라 그랬습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러 가면은요, 그 사람 놓고 보니까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해가지고 마음이 딱 열었을 때 보니까 예수님도 딱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평소에 만나가지고 늘 따져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불고 분명히 뻔히 아는데도 요리 따져 저리 따져 손에 요렇게도 안 보고 좀 저거 하면 막 따져 이래서 아주 기분이 굉장히 나쁘게 해놓고 예수 믿어라. 그럼 믿어야 안 믿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자는요, 전도자는 전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렇잖아요. 10% 손해보는 인생을 살라 그러지, 그죠? 그 하나님 앞에 10% 손해보는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100%, 1000%, 10,000%를 축복하셔요. 10,000% 축복한다기 더 좋지, 그죠? 그거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손해보세요. 따지지 마시고. 누가 뭐라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참, 옆에 사람이 돈이 없으면은, 그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내주기도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내가 돈이 없어. 그럼 밥 한 끼 안 먹으면 돼요. 그럼 뭐 다이어트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데. 그 다른 사람 뭐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 대략 이렇게. 알고도 넘어가지고 괜찮아. 그럴 때, 야, 내가 분명히 쏘겠는데 말이야. 이해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열려. 2번, 3번. 그래서 뭡니까? 마음이 딱 열려가지고 굉장히 좀 미안해 하는데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 믿어라 아니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을까요, 이거? 그럼 한 영혼 구원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대통령하고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말로 전도하는 목사냐, 전도하는 장로냐, 전도하는 안수집사냐, 전도하는 권사냐,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고, 이야, 그래, 임집사 왔냐? 임정실 전에 오시겠죠? 니 전도하다 왔지. 어이구, 이래요. 근데 어느 목사가 딱 갔는데, 이거, 내가 정치 목사고 사기치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콧방에도 안 끼고요. 내쫓을지도 몰라요. 제 말은 뭐죠? 섬기는 자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자가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36절에 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어서 용서하고 이해하며 수용하라 그랬습니다. 자비, 사랑을 베풀고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어서 웬만한 것은 뭡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양보해라. 그렇게 하시면은 전도문은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4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고 남을 배려해야 돼요. 그것은 성경 뭐라 되는가 하면은 네 눈에 뜰보부터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보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그 들보가 남을 비판하는 것이 그게 들보입니다. 들보를 남을 비판하는 건 들보를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남을 비판을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시기, 질투 이런 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뭐냐? 들보예요, 들보. 그럼 내 눈엔 들보가 있는데 티 요만한 이는 보고 이래 가리가지고 성경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묻은 게 나무란다는 말이 있지, 그죠? 에? 변 묻은 개가 재 묻은 게 나무란다는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뒤에다가 바보 딱 붙여놔 모르게 등 딱 때려가면서 그러니까 얘는 모르고 막 해주고 그럼 뒤에 보는 애들이 저거 붙인지도 모르고 막 그러잖아요. 놀리고 했지, 그죠? 다 착하게 사는 모양이네. 우리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 내가 뭐가 붙은지도 몰라. 그러니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말은 귀하게 여기라고요. 배려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다 뭐하고 관계냐? 전도하고 관계죠. 전달하는 거니까 47절에 뭐다 있습니까? 지금 누가복음 6장 전체를 대략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지은 집처럼 풍랑이 와도 흔들지 않는 자입니다. 이게 말씀이 행하는 자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요. 그렇게 믿음이 있고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 은혜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 되고 싶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대. 전달하는데 뭐가 이게 무슨 뜻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데 약속을 믿고 기도를 실천하고, 그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전도죠. 우리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은혜 받고 기도로 힘을 얻어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봐봐라 그러면 나봐봐라. 따라해보세요. 나봐봐라. 와서 날 봐봐라. 여러분들 물동이를 익은 수가성 여인 그 여자나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와봐라 그래서 와봐라. 왜? 와 보면은 그리스도가 와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와봐라. 여러분들은 나봐봐라. 나봐봐라 해서 갔는데 보여줄 게 있어야 되겠지, 그죠?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7장 5절로 7장 56절로 60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해요. 죄 없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 보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진짜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죄를 갑절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옵소서. 태선이가 알아듣고 확 해요. 대부분 사람 그러잖아요. 나를 이렇게 못되게 굴고 나를 이렇게 애매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를 갑절로 저 인간을 좀 박살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세 번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언제 되는지 압니까? 저도 별로 좋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은 못 되거든요. 구원의 길을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어제 포럼 한 분들 정웅상 선교사님 포럼 들었지, 그죠? 내가 나를 놓고 벌써 6가지 상태를 쭉 놓고 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나가 구원받았는데 누구를 내가 정죄하리요? 그럼 뭐합니까? 얼른 그걸 바꿔줍니까? 축복기도 해주고 복음 비밀께도 그걸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남을 이렇게 배려해도 뭘 하나 사줘도 기분이 좋은데 다른 사람을 기도하니까 성령을 기도하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게 맛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남을 중보기도 하고 남을 축복기도 하는데 기분 나쁘다. 그거는 좀 생각해봐. 그거 잘못한 거예요. 진짜 남을 축복하는 정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행복해요. 스데반.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보세요. 바울은 뭡니까? 복음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 말은 뭡니까? 전도를 위하여. 복음을 우리가 복음하면 그거는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하는 기쁜 소식 때문에 복음하면 그건 전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뜻이. 그죠?
그럼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는 뭡니까?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뭡니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내가 죽는 것이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다면 죽어도 좋고 사는 것이 유익하면 살아도 좋다. 그 말입니다. 복음 때문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때문인데 그리스도의 명령이 뭐냐?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렘넌트를 키워라. 그렇죠?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잖아요. 낙심된 자를 찾아 세워라. 그랬으면 안 그랬습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 예수님을 명령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 바울은 뭡니까? 얻어맞고 막 돌에 맞아 죽었다가도 정신 차려나니까 디모데 제자를 위해서 달려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결론.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요거 찾아야 돼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지요, 그죠?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의 길도잖아요. 길이거든요. 그럼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복음을 회복하세요. 나 자신이. 내가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내가 복음의 능력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함께 하는 거죠.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뭐죠? 뭔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누구에게? 내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30명 영접운동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합숙훈련 받은 분들요, 분명히 강사 목사님 그랬거든요. 합숙훈련 제대로 받으면 전도되어진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영접운동 일어난다. 그랬으면 안 그랬습니까? 분명히 그랬지, 그죠? 말씀 공부 열린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이거 들었으니까 하라 그럴까봐 입이 그냥. 그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언약을 믿는 자요, 은혜 속에 있는 자요, 십자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응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전 성도님들이 이 응답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세상 살리는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